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그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교회가 또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대한 이런 그 통계 뭐죠?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속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어. 세상을 담는 교회야. 교회는 뭔가 이게 좀 또 교회는 뭔가 세상과 다른 어떤 신앙, 종교 또 그런 성도라고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세상도 그렇고 교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계적으로 교회에서는 무려 목사 교육자들은 90%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통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80% 이상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는 다 세속화되어서 너무 많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이야기로, 동일한 관점으로 그렇게.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제 오늘 우리 교회학교, 우리 미치학구 초등부 성기학교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공과 내용에 대한 교재를 이렇게 보는데, 뭐 우리나라 우리 교육열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 하는데,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약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공부 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약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 가을이 되면 10월 달, 11월 달 수능 시험 때가 되면 많이 처방해 주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약. 그래서 18세 나이에 처방을 많이 받는 약인데, 18살 되는 애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병원에서 그 처방을 받아서 많이 복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가 가까이 오면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이 안 되죠. 그 약을 처방해서 먹는데, 여러분 약 드셔보셨나요? 시험 볼 때 안 드셨어요? 잠 안 오는, 안 되죠. 근데 이 약을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난 그런 약을 먹는지 몰랐어요. 우리 애들도 그 처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치료하는 정신과 약을 처방을 받는다고 해요. 이거 공부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이 약을 먹으면 그런 치료 효과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성적에 대한 과대한 그런 욕심이
부모들에게도 또 자신들에게도 약을 먹여야 될 만큼, 정신과 약을 원래 정신과 치료받는 약인데 내가 먹여야 될 만큼 그렇게 어떤 과열, 입시 지옥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비단 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아니죠.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그런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어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뭐 당연히 더 좋은 회사 들어가면 좋지만 그게 필요 이상으로 거기고 거기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지나칠 만큼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과하게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그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직장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터 60대까지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취업을 고려할 때 가장 1순위가 뭐라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을 새롭게 이직을 한다. 아니면 직장을 지금 구해요. 직장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직장을 원하십니까? 어떤 조건을 가진 직장을 원하십니까? 암산. 정답. 하하. 정답이에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20대부터 60대까지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 급여를 생각하는 연봉이 얼마냐. 그 다음에 워라밸. 내가 얼만큼 가족들과 좀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가. 그런 환경, 그런 직장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 선진국 7개 나라에 이제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취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워라밸이라고. 가족과 함께 내가 얼마든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연봉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급여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가족이 1순위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굳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묻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과열되어 있는 모든 돈 싫어하는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물질, 그 다음에 급여, 연봉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담고 세상은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왜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진단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뭘까?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답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여기서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만 부름받았을까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찾으셨을까요?
오늘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다 알고 있는 거 좋은데 그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하나님 날 부르셨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 다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쫓아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날 부르셨는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던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권세 가운데 있던 나를 거기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확실하게 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국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거듭난 사람은 내 영혼 새로운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전에 없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중국적이라고 그러죠. 세상에는 육체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중국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국적, 내 육체에 속한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고 대전 시민의 그 시민으로서의 자기 소속이 주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듭난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속하여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은 사람인 걸 모르면요, 대한민국 국적만 생각합니다. 시민으로, 세종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구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의 백성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 누구 백성인 자가 없어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나도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인은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란 그 뜻은 통치, 영역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뭡니까? 뭐 대통령만 있으면 나라입니까? 임금만 있으면 나라입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고 통치를 받는 자가 있어요. 다스린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나를 다스린다, 권력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가 나를 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육체적 세상적 관점으로 맞지만 영적 관점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있지만 한편 내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다.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여 지키는 사람들,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돈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나라, 내가 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을 향해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 그게 바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신분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내 아파트가 영원한 집인 줄 알고 이 땅이 영원한 나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꿈과 내 삶의 모든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세상을 닮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나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다. 삶의 목적이 이 세상과 다른 나그네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포기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을, 아이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본토는 우상이 만연한 곳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그는 우상 섬기는 그 가정,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우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거기서 불러냅니다. 야, 내 본토를 떠나야 돼. 내 아비집을 떠나야 돼. 그 아비가 든든한 자기의 비빌 언덕이 됩니다.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되죠. 그 아비집과 친척은요, 삶의 배경이에요. 굉장히 든든하죠. 부족국가 시대 그런. 그러니까 그걸 떠나 삶의 근간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기를 떠나가 죽으라는 겁니까? 거지되라는 겁니까? 아니,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나보고 아비집을 떠나라고요? 친척을 떠나라고요? 내 백그라운드를 다 포기하라고 하는 걸 다 포기하라고요? 내 가진 걸 다 포기하라고요? 그럼 나 뭐 먹고 삽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말없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곳을 향해서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었어요. 무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 그에게 대한 무한 신뢰,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말로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있는가? 혹시 너무 내가 걱정을 많이 하는 바람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는 그를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죠. 오늘 12장 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린 게 세 가지를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해요. 포기한 것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까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그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속해 있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그에게 약속.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그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에게 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넌 내 가정의 복의 근원이요, 내 삶의 근거지의 복의 근원이요, 내 이웃의 복의 근원이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포기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너는 모든 열국의 아비, 아브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혈통의 아버지 불렀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니, 자식도 없는 자에게, 자기 적통의 그런 자식도 없는 그에게, 아직 자기 자녀가 없죠. 그런데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내가 조상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로 믿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죠? 실패할 것 같죠? 뭔가 손해보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세 가지를 포기했다면 하나님 주신 그 세 가지의 약속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약속. 내 가정에서부터 이웃들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분을 잃어버리지만 안 된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잃고 내 신분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나와 내 가정의 부르심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날 부르셨구나.
날 왜 불렀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6절까지는 2장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과 바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7절로 이렇게 10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나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또 잊지 않는데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첫째 목적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살리셨도다.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나는 죽은 자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분명한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살았다.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내 상태, 내 영혼의 상태는 이전에는 죽은 자요, 지금은 산 자요. 이전에는 멸망받을 자요, 지금은 자요.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있던 자요, 지금은 빛 가운데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요.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요, 지금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요. 이렇게 확실한 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적당히 죽을까봐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죽을까봐 불러주신 게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나님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날 죄에서 구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천국은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자기 아들 큰 잔치를 베품과 같으니, 그리고 사람들을 저마다 청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시오, 내 아들의 혼잔치에 초청합니다 하고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날 부르셨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혼인잔치 날 불렀다. 근데 22장 14절에 보니까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 바빠서 지금 교회 다닐 시간 없고 예수 믿을 시간 없어요. 나중에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지금은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런 거에 제가 한가하게 제가 마음 여유둘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요. 사양합니다. 진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양하더라고요. 밭 가느라고 바쁘고 또 농사하느라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쁘고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여기 뭐 한가한 사람만 앉아 있나요? 얼마나 바쁩니까? 애들도 바빠요. 오늘 뭐 1시에 약속이 따라가지고 우리 김호희 집사님 애 또 태워주고 왔잖아요. 지금 1시에 저기 성경학교 끝나자마자 애들 자기 친구들 다 약속 다 스케줄이 다 짜있다. 그래도 1박 2일 자기들 시간 내가지고 친구 데리고 와서 난 놀랬어요. 애들이 자기 친구 다 데리고 왔어. 3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애들 우리 저기 그 이선희 집사님도 다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오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선희 집사님 아이들 빠지면 이거 성경학교 문 닫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엄마 아빠가 다 데리고 나왔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어도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지금 갈비뼈가 3대가 부러져요. 3대가 하나는 갈비뼈가 하나님 은혜요. 지금 다니고 있는 게 갈비뼈가 완전히 조각이 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제자리를 의사가 그랬대요. 다 조각조각 났는데 자리를 찾아갔네요. 자기 자체 2개도 또 지금 이게 부르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니시는 하세요. 그러니까 바빠도 힘들어도 아파도 참 교회에 나오잖아요. 예배 내가 성도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 하늘나라 그 가나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매일매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영생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를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라고. 그리고 은사라고 말합니다.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내가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저마다 다 달란트가 있죠. 다 달라요. 오늘 다 우리가 나와서 찬양 돌아가면 여기 찬양하면 좋겠지만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이 달란트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나와서 이렇게 할 정도 은사가 있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또 에서 음식을 달란트예요. 달란트예요. 그 섬김으로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하는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아무나 가진 게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거 맛을 못 내면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주방에
맛을 내지. 근데 주방에 들어서 설거지 또 은사가 있는 데 주방에 들어서 설거지 해야 돼요. 저는 맛은 못 냈지만 설거지 은사가 있긴 있어요. 집에서는 열심히 설거지해요. 근데 잘 먹는 또 은사가 있죠. 제가 그죠? 맛있어요. 잘 먹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 주세요. 저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마다 은사. 어떤 사람 목사로, 선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 주셨으니, 달란트를 주셨으니, 능력을 주셨으니, 은사를 주셨으니, 그래서 받은 사람은요 부르신 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1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받은 척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막 재산을 물려줬는데 안 받은 척,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얼마나 괘씸해요. 부모를 그래서 미리 미리 재산 다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만 줘야 돼. 조금씩 나눠서. 그래야 고마운 줄 알고 죽을 때까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게 없어도 작은 걸 가져도 조금씩 줘야 돼.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 나중에 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꺼번에 많이 주셨어 우리한테.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 주셨군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주셨군요. 하나님 이런 물질도 내게 맡기셨군요. 이게 재산이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셨군요. 시간도 주셨군요. 육체의 이런 능력도 주셨군요. 어제 이게 김홍 집사님 바람 좀 넣어달라 이거 가지고 날 보고 이거 바람 좀 넣어 입으로 어떻게 불어서 이거 어떻게 넣냐고 내가 옆에 보니까 풍선 넣는 게 있어요. 바람 넣어줄게요. 하는데 바람이 안 들어가는 게 힘이 한 10번 하니까 지쳐가지고 못 넣겠어. 옆에 우리 저기 누구야? 갑자기 맞아. 우리 시진 자매가 옆에 있었어. 시은이, 시진이 시진 자매 보더니 목사님 줘보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푹 들어가더라고. 이게 은사와 능력이 있는 분은 다르구나. 젊음의 엄청난 은사죠. 달란트죠. 우리 신자매 정말 너무 힘이 좋아요. 건강하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하고 어제 이제 우리 주일학교 같이 먹고 자면서 1박 2일 동안 보냈습니다. 정말 달란트 없이는 어떻게 1박 2일 동안 그렇게 합니까? 우리 김호 집사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 주방에서 봉사분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달란트대로 내게 맡겨주신 대로 부르신 데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전의 것은 자기가 다 내려놓고 이후의 것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제 목회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같이 부부끼리 이제 식사하려고 친구를 불렀는데 그 아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 왜 저기 집사람 어디 갔냐 했더니 얼마 금식기도를 해가지고 20일 금식기도를 해서 지금 몸이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혼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서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친구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가지고 제 친구들을 막 만나는 애마다 전도를 했어요. 만나는 애마다 전도를 했는데 그 2명이 목회자가 됐어, 목사가 됐어.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거기서 20년 동안 이제 IMF 때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20년 동안 하고 교회까지 건축했어요. 포천에서 건축하고 목사님이란 하나님 제가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3년 동안만 안식년을 주시고 제가 좀 쉬었다가 다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쉬고 나서 목회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코로나요. 그래서 좀 더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부천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한 10여 년 온 거죠. 10여 년 왔는데 얼마 전에 5월 달에 이제 교회 전도를 위해서 막 성도들하고 나가가지고 사모님이 막 화분을 가지고 나가서 100명에게 이걸 화분을 이렇게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이게 이제 잠깐 이게 면담을 다 한 거죠. 그리고 화분을 다 줬어요. 근데 그 중에 87명이 전화번호를 기록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은 거였어요. 이 사모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사모가 그분이 이제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친구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도 뭐 대단한 건데 그렇게 전화번호 받은 것만은 대단한 건데 아니 본인이 여기 없다고 이게 실망을 많이 해서 이번에 금식기도를 해서 영혼 구령하는 좀 능력,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좀 인도하는 능력을 위해서 금식기도를 20일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 네가 안 하고 어떻게 네 사모가 하냐. 제 친구는 하면 이제 쓰러지죠. 근데 아무튼 굉장히 막 저도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연약한 사모가 그 마른 사모가 아니 세상에 20일 동안 금식기도로 그렇다고 그렇게 20일 동안이라 하면 할 수 없지 뭐 본인이 한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어릴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서원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된 것도 그래서 이렇게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도 바로 그 어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거를 지금까지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하고 강도사가 돼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말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더 이상 말리면 내가 개척할 거라고. 당신이 더 말리면 나 이제 개척해서 나갈 거라고 그러더래요. 말리면 안 되겠다. 그냥 같이 해라 목회를. 같이 공동 목회를 해라. 그렇습니다. 그 어릴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다. 저는 24살에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릴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버리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르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 부르신 그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던 걸 인정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다시 한번 목표와 목적을 재정립하고 분명한 삶의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더라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때로부터
항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